오늘 말씀은 창세기 44장 30절부터 45장 8절 말씀까지. 창세기 44장 30절 말씀부터 45장 8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모습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죄송합니다.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다 같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해로 깊어지는 사랑. 이해로 깊어지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번 주일도 사랑과 이해를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도 3년 전인 2018년 5월 6일에 선포했던 내용이고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이해를 뛰어넘는 사랑과 짝을 이루는 설교로서 이해해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이해보다 더 크고 또 이해의 원동력이 사랑이란 사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완전한 이해 없이도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던 영화의 대사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통제해야 할 것처럼 아등바등하지 말며 세상과 사람을 다 이해할 수도 없으나 온전히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여정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이처럼 믿음은 신자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도록 힘을 주고 그 사랑은 그분을 더욱 이해하고 추구하게끔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이해는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완전히 상반된 것처럼 보이나 서로 충돌하기는커녕 서로 어우러지고 보완되어야 마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에 이해가
얹어질 때 그 사랑은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랑은 금덩어리처럼 그냥 놔둬도 되는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을 선물처럼 받았듯이 사랑도 그렇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지거나 알아서 무르익어 가지 않죠. 사랑은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야 할 감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처럼 지속적인 관리와 실천을 요구하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도 연습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은 이해를 통해 더욱 분명해지고 견고해지는 사랑에 관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좋은 사례 중 하나가 바로 본문에 드러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어릴 적부터 신앙했던 사람들한테는 요셉 이야기가 매우 익숙하겠지만 대부분 사람한테는 모세나 다윗만큼 널리 알려진 인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니메이션 영화인 이제 이거 보신 적 있죠? 예. 이집트 왕자에 이어서 제작된 이집트 왕자 2 요셉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었죠. 이것을 통해서 그나마 요셉이 대중들에게 좀 더 널리 알려진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저는 1편보다 2편을 더 좋아합니다. 예, 2편이 좀 더 성경적으로 그렸어요. 1편의 모세는 너무 젊어. 애니메이션에 80세 노인네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의 여러 설정들을 따오기는 했는데 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구성한 게 대부분이지. 근데 이집트 왕자 2는 좀 더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흥행 면에서는 뭐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한번 보십시오. 아무튼 야곱의 막내 아들이던 요셉이 형제들의 삐뚤어진 시기심과 아버지의 잘못된 편애로 말미암아 온갖 고난을 당하다가 끝끝내 승승장구하는 반전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드라마틱하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본문은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시험하다가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서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장면이죠. 이 드라마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만일 요즘 주말 드라마였다면 이 장면에서 최고 시청률을 찍었을 테고 요셉 역을 맡은 잘생긴 남자 주인공의 통곡에 시청자들도 덩달아 눈물샘을 터뜨렸을 것입니다. 이야기 자체로도 재미있지만 그만큼 설교할 내용도 다양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그러나 저는 본문의 요셉과 형제들을 통해 어느덧 혹독한 세월을 견뎌낸 어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자기가 꾼 꿈만 말하던 요셉과 자기가 받을 대접만 생각했던 이 형제들이 본문에서는 상대방의 처지를 헤아리는 성숙한 자세까지 보여주죠. 자, 먼저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모습으로 본문에 낯설게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를 이해하는 형들. 본문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게 요셉을 제외한 야곱의 자식들은 대부분 골칫덩어리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권위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일쑤였고 아버지가 하는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던 놈들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뭡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분개한 야곱의 아들들이 보복하기 위해서 하몰 사람들을 몰살하고 동네를 노략질하는 사건을 벌입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의 의중은 묻지도 않고 그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아버지가 나중에는 이 일을 야단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발끈하면서 아버지를 나무라고 성질을 부리죠. 이게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알게 모르게 이방 신상들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자와 방불한 모습으로 그동안 살아왔어요. 창세기 35장에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짓을 저지르죠.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향해 적개심을 품고 보란듯이 저지른 일이 뭐예요? 바로 막내 요셉을 없애버리려고 구덩이에 던진 뒤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긴 일입니다. 여러분, 그나마 요셉을 해치려는 형제들을 뜯어말린 사람은 장남 르우벤 뿐이었어요. 이럴 때 장남 노릇을 한번 한 것이죠.
이처럼 이들은 야곱의 권위나 그 말을 아예 무시하거나 노골적으로 반항하기 일쑤였습니다. 더 나아가 마치 아버지 마음에 안 드는 일만 하기로 작정한 것처럼 행동하기 일쑤였어요. 이게 야곱의 자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한 탓도 있습니다. 그는 막내 요셉을 지나칠 정도로 편애했고 심각한 형제에 대한 차별은 형제 간의 갈등을 극한으로 밀어붙이는 원인을 제공했으며 급기야 자기들끼리 친형제들끼리 살해하려고 시도하는 끔찍한 결과를 낳고 맙니다. 그러므로 야곱을 비롯한 믿음의 족장들이 얼마나 허접하게 살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다 이거 진짜 요즘 오은영 박사님이 봤으면 막 얼굴이 붉어졌을 거예요. 아무튼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거나 그의 심정을 헤아리는 작자들이 절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44장 18절부터 34장 34절까지 길게 이어진 이 기록을 보십시오.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그간의 자초지종을 설명함과 동시에 막내 베냐민을 볼모로 잡지 않게 해주십사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으로 가득하죠. 특히 유다의 이 애끓는 호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공교롭게도 아버지란 단어예요. 아버지. 그리고 유다를 비롯한 형제들이 가장 염려한 사람도 누굴까요? 공교롭게도 또 아버지입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스올이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저승의 개념이에요. 저승의 개념. 유다는 이집트 총리가 요셉인 줄도 모른 채 부친이 겪을 상실감을 헤아려 주십사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또다시 자식을 잃게 될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사 하는 뜻이죠. 이 부분이 의미심장합니다. 유다를 비롯한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까지 아버지를 염려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예전에는 대놓고 무시하면서 뒷방 늙은이 취급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막내였던 요셉의 나이는 어느덧 부록에 가까워졌고 형들 역시 그만큼의 세월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들은 이제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어 살아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역지사지란 말 들어보셨죠? 즉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라는 고사성어죠. 여러분 이 말을 제대로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처지와 입장에 서보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입장 바꿔 생각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똑같이 겪어보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역지사지를 가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자리에 똑같이 서보는 거예요. 그 입장이 똑같이 돼보는 것이죠. 그래서 과부의 심정은 호라비가 알고 도적놈의 심보는 도적놈이 잘한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부모의 심정은 누가 더 잘 알까요? 부모가 더 잘 알죠. 부모가 더 잘 알죠. 아버지의 권위를 우습게 여길 뿐더러 적개심을 품고 거칠게 반항하던 철부지 이 망나니들이 이제는 아버지 야곱의 안위를 염려하는 자들로 바뀌었습니다. 변했어요. 형들의 믿음이 대단하였을까요?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창세기에 나타난 그들의 믿음은 그다지 내세우거나 본받을 만한 수준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철딱선이 없는 이 작자들이 철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그들이 이제 자식을 가진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 셈이죠. 그래서 어떤 격언이 있습니까? 인디언 격언이라 그러죠.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알 수 없다. 앵무새 죽이기란 유명한 소설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신발을 신고 걸어본 뒤에야
아버지 야곱을 조금이나마 헤아렸던 게 틀림없습니다. 자식을 잃는 것이 얼마나 이 참담한 일인지 이제 유다가 대표로 그 심정을 얘기한 것이죠. 한창 팔팔하던 시절에는 그저 자기의 감정과 이익만 중요했고 아버지를 이해하려는 노력보다 부당한 차별 대접에 분개하며 반항하는 게 전부였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버지가 되면서부터 야곱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이해로 정돈된 그들의 마음밭에 드디어 아버지를 향한 연민과 이해의 꽃이 피어난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만지시고 변화시키신 것은 틀림없는 또 사실입니다. 창세기 44장 본문 전체가 바로 그 사실을 방증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이 44장을 유다가 했던 말들을 다 전체를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사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 뜻을 이해하고 헤아린 까닭에 더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린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것이 시작. 하나님을 이해하는 요셉. 이 부분에서 오해할 만한 두 가지 내용은 짚고 넘어가십시다. 우선 요셉이 45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거나 그전에는 하나님의 뜻에 관해 전혀 몰랐다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또한 요셉이 어릴 때부터 대단한 믿음을 소유했다고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꿈을 꾼 일이 요셉의 믿음으로 된 일입니까? 아니죠. 그 꿈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계시였을 뿐 요셉의 노력이나 믿음으로 얻은 게 아닙니다. 또한 그 꿈을 통해 그의 믿음이 훌쩍 자란 것도 아니죠. 오히려 그 꿈은 요셉에게 그 당시 청년기는 저주이자 이게 눈에 가시 같은 것이었을 거예요. 오히려 요셉이 괄목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급속히 성장한 시기는 17세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때부터 30세에 이집트의 총리로 발탁된 때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지내던 때부터 요셉은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고 억울하게 옥살이하던 시절에도 그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때부터 의식하며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했고 그 뜻을 분별하는 지혜도 거기서부터 발현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다 헤아리기란 아무리 신령한 요셉일지라도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고 그 뜻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믿음은 생명체처럼 조금씩 성장하고 무르익는 것이지 하나님과 그 뜻을 죄다 이해했다고 우기면 여러분 그것은 이단과 사이비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요셉은 13년간 온갖 비참한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인생을 살았고 마침내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되어 그동안 받은 서름까지 어느 정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되었을지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을 테죠. 왜 형들에게 죽을 뻔했는지, 왜 노예로 팔렸다가 억울한 일까지 당했는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했는지 요셉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심지어 이집트 총리로 나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등등 9년 동안 이집트의 총리로서 일하고 어느덧 부록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서도 여전히 거기에 대한 답을 알 수 없었고 하나님조차도 그에게 그동안 10수년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을 때 야 요셉아 내가 너를 여기 옮게 한 것은 이차 저차 해가지고 너를 쓰려고 하는 거야 했으면 요셉이 답답함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말씀 없으셨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가르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에요.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해해서 걷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형들과 만난 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제 흩어져 있던 퍼즐이 형제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가 어릴 때 꾸었던 그 꿈의 그 퍼즐 조각이 이 만남을 통해서 다 맞춰진 거예요. 드디어 맞춰진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었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 꿈을 꾸게 하셨구나 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의문과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날 겪은 지독한 고난의 이유를 깨닫게 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며 살았던 요셉이지만 이해할 수 없었던 탓에 남았던 마음의 응어리가 드디어 여기서 온전히 풀어져 버리고 더 깊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에 대한 이해와 확신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형제들을 향한 용서와 친밀함으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자마자 꺼낸 말이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옛날에는 머릿속으로 떠올리기만 해도 자기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위에서 바라보던 형제들의 얼굴이 꿈속에라도 나오면 몸서리를 쳤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기를 지독히 미워했던 형제들, 심지어 죽이려고 구덩이에 밀어넣은 원수들, 이쯤 되면 가까이 하기는커녕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싫고 치가 떨릴 정도로 혐오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44장에서 보여준 형제들의 변화된 태도와 진실한 고백이 요셉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데 한몫단단히 했고, 요셉은 하나님의 뜻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어릴 적 형제들의 처지와 심정도 헤아렸던 게 틀림없습니다. 아, 그때는 나만 피해자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형들도 알게 모르게 피해자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던 것이죠. 물론 타락한 인간성과 부조리한 세상의 생리는 형제들을 비롯한 가해자들을 통해 진즉부터 뼈저리게 겪었었죠.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어디로 나아가요? 이렇게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깊은 이해와 큰 확신이 원수와 같던 형제들과 화해하고 연합하도록 이끈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었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하루하루를 쌓아가며 견뎌냈죠. 이해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크고 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그리고 형제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간 알지 못했던 우여곡절 많던 지난날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은 뒤에는 그분을 향한 신뢰와 사랑은 더욱더 든든해지고 형제들로 말미암은 상처와 분노도 조금씩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거대한 해일처럼 밀려드는 이 확신과 사랑이 깊게 박힌 원한과 의심의 말뚝을 뒤흔들고 마침내 뽑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과정과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셉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이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사람을 통해 작정하신 뜻을 이루시고 또한 당신의 영광을 그런 사람들을 통해 완연하게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헤아리고 이해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완연하게 드러내세요. 또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공감하는 자들을 통해 분쟁과 살육이 가득한 세상을 치유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시는 일꾼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요셉의 생애가 그러합니다. 요셉의 생애가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죠. 상대방의 처지를 헤아리고 이해하는 자세야말로
신자가 응당 추구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심정과 그 뜻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것은 더더욱 값지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면 그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이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사랑하시는 분. 온전히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용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먼지를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어디다 쓴다고? 뭐가 보기 좋다고 먼지를 쓰십니까? 더럽고 망가진 우리의 본질을 훤히 다 알고 계시면서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그 완전한 사랑 안에서 완전한 이해로 우리를 용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이렇게 흘러갔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다. 야곱의 아들들이 막내 요셉과 아버지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그때 그런 끔찍한 짓은 저지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야곱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죠.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자식들의 심정은 하나도 헤아리지 않았죠. 나머지 자식들의 심정은 하나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이 아버지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차별을 일삼습니다. 거기에 부응하여 아들들은 아버지와 막내 동생의 입장은 눈꼽만치도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싸우고 미워하고 나중에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요셉도 예외가 아닙니다. 형들의 상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도리어 아버지에게 받는 일방적인 사랑을 그냥 마음껏 누리기만 했죠. 물론 17세 소년에게 기대하기란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요셉도 마냥 좋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형들의 상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도리어 그들의 미움과 분노만 불러일으켰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는 이 야곱의 가정은 그야말로 이게 지옥 아닙니까? 이게 지옥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많은 가정들이 서로 이해하기를 팽개친 채 지옥과 같은 냉담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옥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평안과 위로와 생명을 잉태해야 할 가족관계는 도리어 미움과 분쟁과 죽음의 열매만 맺을 뿐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어느덧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릴 만큼 나이를 먹었고 요셉은 극심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을 헤아릴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사랑한다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가족끼리 서로 이해하려고 힘씁니까? 교우 간에 서로의 처지에 관심을 갖고 이해하기 위해 애쓰십니까? 찬양은 아니지만 좋은 노래 하나 추천드리겠습니다. 사모님은 아실 거예요. 볼빨간 사춘기에게, 나의 사춘기에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그 노래를 듣고 찬양도 아닌데 은혜를 받았어요. 밤중에 듣다가 좀 울었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이런 심정일까? 라는 거. 그거 나중에 오늘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이런 곳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내가 온전히 아는 것. 오해가 없는 나라, 가리거나 숨길 필요가 없는 나라,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를 끌어안고 사랑하는 나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모인 곳, 온전히 이해하기 때문에 서로 거리낌 없이 얼싸안고 마음껏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마땅합니다. 또한 사랑하니까 서로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해야 마땅하지만
상대방을 향해서만 이해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이해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서로를 향한 사랑도 무르익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할 사람에게 귀 기울이고 주목하는 연습부터 우리는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귀를 닫고 보질 않습니다. 귀 닫고 눈 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주목하는, 바라보는 연습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 유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난 뒤에 형제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었으며, 형제들과의 만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시했을 때 비로소 그분의 섭리와 뜻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고 추구할 인생임을 명심하십시다. 마지막으로 13세기 초 부패가 만연했던 로만 가톨릭 교회의 개혁을 위해 앞장섰던 수도사인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가 남긴 기도는 오늘날 여전히 유효한 기도 제목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자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를 되뇌이면서 저와 여러분 실천에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 기도 마지막으로 함께 공동 기도문처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기도라고 널리 알려진 기도문이죠. 복음성가도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낭독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그리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제가 위로받으려 애쓰기보다 위로할 수 있게,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할 수 있게,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